5월 21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구원자가 새겨주신 사랑의 십계명. 본문 읽기.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전체 구조와 본문 이해하기. 먼저 전체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 산으로 이끄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여 주셨지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이상이라 말씀하여 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 되어야 할 것인지 헌법을 발표하시는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헌법을 십계명이라고 부르고 있지요. 십계명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 이해하기 원하는 첫 번째는 2절에 기록된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라고 하는 특징입니다. 이것을 줄여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는 것이지요. 나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스라엘의 핵심이기도 하고 교회와 신앙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이 교훈의 가치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5절에 기록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는 말씀이지요. 십계명 가운데 1계명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서의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 나는 어떤 고백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존중할 것을 요구하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만 존중하고 사랑할 것을 요구하셨느냐면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 어린 양이 잡히는 것을 보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재앙이 건너가게 된 것도 살펴보게 되었지요. 사실은
구약 성도들은 이 어린 양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랐습니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그 어린 양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었고요.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이스라엘을 가슴에 품으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존중하라 말씀하시는 계명이 1계명에서 4계명의 말씀인 것이고요. 만약 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할 때 모든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이지요. 구원을 맛본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 사랑에 대해 우리 또한 전적으로 사랑함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보기 원하는 것은 12절로부터 17절에 있는 내 부모와 내 이웃에 대한 계명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5계명에서 10계명으로 이름을 붙이지요. 동시에 하나님의 계명과 달리 사람들에 대한 계명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말씀하셨다면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통해 나라로서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할 것을 말씀하시는 계명이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의 말씀이 됩니다. 우린 여기서 사람들이 짓는 죄는 단독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연결된 관계 속에 존재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의 부모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나의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는 마침내 나를 죄 속에 망하게 만드는 병이 되고 부패가 된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5번째에서부터 10번째 계명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10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우리는 앞서 살펴본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기도 제목과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먼저 첫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의로움을 가장 먼저 기도해야 될 것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해야 되는 것임을 알기에 저희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로 건설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실 만큼 사랑하셨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도 또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이것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관계들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나라는 형성되는 것이고 세워지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성숙, 깊이, 사랑이 서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서 만들어진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닮은 공동체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주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